아멘. 샬롬. 소리 잘 들리십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미 미리암은 죽었고 아론도 죽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다림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네겝 하면은 광야라는 뜻입니다. 광야라는 뜻이고 다림길 하면 요 밑에다가 번호 적혀 있고 되어 있죠. 어떤 길이라고요? 정탐길. 이제 정탐길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작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을 통하여 이제 호르마라는 완전히 멸망시켰다라는 뜻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왜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했는가?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다 읽어 아시겠지만, 여러분 에돔은 누구의 형이죠? 에돔 누구의 형이에요? 야곱의 형이죠.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얼마만큼 일찍? 똑같아요. 쌍둥이에요. 그죠? 쌍둥이. 뭐 조금 일찍 나왔다고 내가 형이다 하고 넌 늦게 나왔으니까 동생이다 하지만 사실은 그냥 같이 태어났는 거예요. 같이 뱃속에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 두 형제가 두 민족이 되었죠. 그리고 이 두 민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에돔의 족속들, 그 후손들을 그 길을 지나가려고 했다는 거죠. 지나갈 때 왕의 길로만 가겠습니다. 이 큰 길로. 이 큰 길로만 딱 지나가면서 절대 옆에 있는 거 건드리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허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허락을 안 했죠. 그냥 지나가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을 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 형제였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곧바로 가면은 갈 수 있는데 돌아가니까 백성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불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상하니라. 상한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또 이렇게 돌아가느냐? 왜 모세는 당신은 우리를 이러한 길로 인도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이 쉬운 길입니까? 쉬운 길이 아닙니까? 쉬운 길이 아니에요. 힘든 길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 왔어요. 40년째 되는 해니까 이제 조금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걸 약간 또 돌아가니까 무슨 마음이 생겼느냐? 어떤 마음이 생겼다고요? 왜 우리를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냐? 충분하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데 내용이 뭐예요? 참 광야길에 원망과 불평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사람에게 원망하고 사람에게 불평하는 것도 그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그 환경을 만드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줬습니까? 라고 또 사람에게 가는 거지만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저 하나님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라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이 광야길로, 그죠? 과거를 잊어버렸는 거예요. 왜 광야길을 지금 거의 38년 동안 그 광야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까? 자신들의 불신앙이잖아요. 들어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하고 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잊어버렸는 것 같아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또 옛날 이야기 하는 거예요.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애굽에서, 이제 애굽 이야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옛날 이야기 잘 하시는 분 계시죠? 그죠? 꼭 보면 싸울 때 보면 옛날에 뭐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해도 되는데 어떻게 해요? 꼭 보면 이제 불평하고 원망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죽었죠. 아니 자녀까지 다 죽이는 그 시대에 살려냈잖아요. 구원시켰잖아요. 옛날에 우리 속담 딱 있어요. 물에서 그죠? 이제 건져내주니까 뭐 내놔라고요? 보따리 내놔라 하면서. 참 이게 똑같아요. 우리 심보 마음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한 몇 년 전에 읽을 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하찮은 음식. 여러분,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지금 백성들이 말하는 거는 만나예요. 만나. 물론 이 만나가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이 만나, 죄송한데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40년 동안 먹었어요.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우리 서원수 집사님 막 맞아요. 제 생각에도 아무리 맛있어도, 여러분 집에서 그렇잖아요. 뭐 맛있다 하면 일주일 내도록 그 반찬 내놓으면 진여가 맛있어? 맛없어? 맛있어, 그지? 맛있지. 왜냐하면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에게 입맛을 주시는 하나님. 정말이에요. 반찬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의 문제라고요? 자신의 몸의 문제예요. 여러분 열심히 땀 흘려 일해 보십시오. 뭐든지 안 맛있겠습니까? 아닌데요. 뭐 몸이 불편하시고 또 아프면은 입맛도 없고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40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이 되었느냐? 이제는 하찮은 음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거, 이게 불신앙이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은혜예요. 함께 있음의 은혜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선택해 주신 나의 남편에게 감사하셔야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하셨고, 나를 선택해 주신 나의 아내에게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해 줬다. 그래서 평생 남편 된 저는 저의 아내를 위해서, 저의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저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네 보니까 저기. 뭐냐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죠? 붙여주신 짝이잖아요. 은혜예요. 여러분 한 끼 밥을 먹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내 삶에 있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이 자체가 은혜임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꼭 크게 아파야지 은혜인 줄도 깨닫잖아요. 제 친구 목사가 지금 아픔 이제 투병 가운데 있는데, 먹을 거 그냥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감사한데, 항상 감사하게 먹는데 정말 그냥 항암 치료하고 아프니까 한 끼 이게 먹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항상 우리 목회자들은 하는 말이 있어요. 설교할 수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 저는 감사합니다, 항상. 반대로 여러분들도 감사하셔야 돼요. 두 분만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감사하셔야 돼요.
물론 좋은 말씀, 더 좋은 말씀 먹을 수 있겠지요. 그죠? 또 영양가 있는 음식 먹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진짜 영양가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는 음식이고, 또 말씀도 똑같아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막 열심히 조리해가지고 이렇게 딱 내어놓으면은 여기는 짜고 여기는 싱겁고, 제가 옛날 했던 것처럼 인간이 여기는 지금 보니까 소금이 조금 더 들어갔네, 여기는 보니까 식초가 조금 빠졌네. 왜냐하면 제가 정확하잖아요. 저는 음식에 대해서 정확해요. 근데 요즘은 보면은 저희 집사는 음식 솜씨가 변한 건 아니겠죠. 똑같겠죠. 그런데요, 엄청 맛있어요. 그냥 맛있어. 그건 뭐냐면 제 입맛이 달라졌는 거예요. 그냥 물론 항상 집사람은 당신의 입맛에 맞추어서 이렇게 한다 하지만 정말 그런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만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맛없겠어요. 40년 동안 똑같은 거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이거 요리해 먹어도 아무리 우리가 레시피를 막 개발한다 해도 여러분 광야에서 뭐 하겠어요? 그냥 볶아 먹고 쪄 먹고 그거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하셔야 되잖아요.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셔야 되잖아요. 언제부턴가 우리의 배가 이렇게 참 불러가 맛있는 거 찾아다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족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똑같아요. 이제 이 하찮은 음식, 저는 충격받았다고요. 이 하찮은 음식,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이잖아요. 이거는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혹시나 여러분 집에서 자식이 혹시나 반찬 투정하면 그냥 숟가락 뺏어버리세요. 그리고 먹지 마 하면서 그냥 너 저기 가서 있어 하면, 그러면 또 그거 되네, 그죠? 아동학대, 그죠? 아동학대가 되니까. 아동은 아동이니까. 만약 컸는데도 20세 이상이 되었는데도 그러면은 네가 밥에 먹으라고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자세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불평함으로 받으면은 모든 것이 불평이에요. 그냥 원망이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잘못된 길로 인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6절에 보니까 저 같으면 하늘에서 만나를 안 내려버리겠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을, 여러분 당시에 광야에 불뱀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지요. 하나님께서 급조해가지고 불뱀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곳에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불뱀들로 하여금 보호해 주셨는데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그러니까 이 뱀들이 어떻게 해요? 설치기 시작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나 어디에 텐트 치고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 뱀이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하면서 눈 벌겋게 뜨면서 이 뱀 잡아먹어야지 하면서, 그런 사람 없겠지요. 뱀이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잠도 못 자요. 혹시나 이게 텐트 속에 들어올까 봐 눈 부릅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이 얼마나 많았으면 어떻게 해요? 죽은 자가 많아졌다라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또 깨달아요. 맨 맞으면 또 깨달아요. 그죠?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러분 원망이 범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또 크게 했습니까? 우리 장권사님 안 계시죠? 목사님 설교 좀 크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 소리가 안 들렸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그 자신의 범죄함을 깨닫는 거예요. 사실은 형편상 보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원망하기 전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길로 가게 하시는가? 나는 왜 이 길로 가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원망보다는 뭐 하라고 했습니까? 원망보다는 뭐 하라고 했어요? 기도하시라고요. 원망보다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면 감사의 제목들이 더 늘어나요. 근데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어떤 문제가 생겨요? 더 원망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가요. 여러분 40년 동안 똑같은 길을 돌고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은 정말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그냥 힘든 길을 왜 이렇게 가야 되느냐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뭡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지나가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 길을 가게 되었잖아요. 돌아보면 은혜예요. 지금 살아있는 것도 은혜예요. 40년 동안 정말로 여러분 물이 없었다고 했는데 물 안 먹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럼 처음부터 모세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모세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해주세요. 오히려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왔다는 것이 참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아멘 안. 감사하는 마음.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감사해 보세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요즘은 남자들도 요리하고 다 하지만 그냥 우리 집을 기준으로 아내에게 이 밥 맛있다 하면은 다음에 반찬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진다 하는 좀 이상하지만 더 좋아져요. 근데 제가 불평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내가 불평이 막 여기까지 나올 때 이것을 변화해서 뭐로 나와야 되느냐? 찬송으로 나오시고 감사로 나오시고 기도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편안하게 살고 아무리 잘 살고 내가 기도하는 것 모든 만사형통이 된다 할지라도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믿음의 사람은 정말로 내가 볼 때는 정말 불평할 수밖에 없고, 아니 불평이 아니라 원망할 수밖에 없고, 아니 그거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도 시원하겠는데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빛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광야길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 여기가 다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해 주시느냐 보니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뱀은 일단은 쫓아내보내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린 사람은 이미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뱀을 만들어서, 그죠? 어떻게 장대 위에 매달았어. 그것을 보면 살리라. 조금 이상해요. 엉뚱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시면 용서해 주셨지 왜 불뱀을 만들어? 그것도 모양이 그렇잖아요. 뭘 만들어요? 좀 좋은 거. 십자가면 십자가. 십자가도 사실은 여러분 저주의 대상이에요.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의 상징이고, 그리고 그것이 생명의 상징이지 원래 십자가는 형틀이에요. 그걸 보면 그냥 혐오스럽고 그걸 보면 끔찍하고. 그래서 아마 성경 신학자들도 이렇게 고민됐겠죠. 왜 하필이면 그 불뱀을, 저도 고민을 많이 해요. 왜 하나님 이 불뱀을, 거기에 보면 조금 좋은 거, 그죠? 이렇게 치료에 쓰이는 약이 있다면 그 약을 이렇게, 아마 그 불뱀을 매달았다는 것은 심판했다라는 그 뜻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불뱀이 이제 죽었다. 심판했다. 내가 심판했으니까 그 심판의 그 상징을 바라보면 너희들 살 것이다. 모르겠어요. 이게 100% 맞는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너희들의 그 죄성을, 그래서 이 뱀을 바라볼 때, 이런 뱀 바라볼 때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물린 사람이 뱀 바라본다는 것은 자기가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떠올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 이 말씀만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죠. 네, 조금만 견디십시오. 다 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자, 성경책을 딱 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십자가가 원래 저주의 대상이고 심판의 그 상징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심판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뱀이 달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한 그것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살아. 야, 참, 여러분, 구약 하나님은 그 계획하심이란 건 얼마나 치밀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아이, 목사님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쳐다보면 어떻게 살아요? 적어도 약을 줘가지고 해독제를 줘서 살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줘서 어떤 기적을 통해서 살든지, 아니면 어떤 물을 마셔서 살든지, 그게 필요한데, 여러분 보세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는 게 이게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정말 쉬워요. 바라보기. 아픈 사람도 거기 가서 일부러 안 만져도 돼. 그냥 그 장대에 달린 그 뱀을 보면 어떻게 해요? 살아요. 너무나 쉬운 거야. 그 쉬운 구원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처럼 쉬운 거 없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바라봐야, 째려봐야 되느냐, 아니면 색안경 쓰고 봐야 되느냐, 와,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사는 거다,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이상한 소리하고 더 열심을 내, 여러분, 열심 낼 필요 없어요.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다른 종교는 열심을 내야 돼요.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다른 거 필요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기들이 뭐 거기 가서 전쟁에 가 뺏으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거짓된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왼쪽에서 바라봐야 돼. 오른쪽에서 바라봐야 돼. 아니, 뒤에서 바라봐야 돼. 아니,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저는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놋뱀을 어떻게 해요?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어떻게 봤다고요? 쳐다본 즉. 여러분, 신약 성경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을 찾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그게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 아, 내가 은혜로 살고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근데 나중에는 보니까 아이고 시간이 갔지만요. 이걸 또 섬겨요. 이게 노뱀 이걸 거기 앞에 가서 분향해요. 분향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앞에 가가지고. 왜? 야, 이것을 과거에 보니까 여기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치료함 받았대.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에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니까 이것을 그냥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느후스단이 뭐냐? 노조각이라는 거예요.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상징. 여러분 상징을 붙잡고 믿음의 본질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그 인간 누구도 아니고 그 어떠한 상징물도 아니고 어떠한 교회라는 그 이름이 아니라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진리 앞에 아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구원이 은혜라는 거.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집에 가셔도 여러분 일하는 곳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다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가 부담스럽습니다. 40년 동안 이렇게 순간순간 불평하고 원망하고 매맞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혹시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잊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길에 때로는 물도 떨어집니다. 양식도 떨어지고 때로는 이 길이 힘들어 불평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